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평강교회 청소년부, 우리 고등부, 중등부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저희가 각자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저희가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다시 보여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김대중 강도사님 나오셔서 무엇에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평강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빨리 다시 모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날을 더 기대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누군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도 붙어있는 이름이 있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다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난 이후에 생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거나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돌려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지게 되었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때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하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 또 거꾸로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했던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어떠한 특정한 건물에 모이거나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모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했고, 그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너희가 이 날에는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라, 그리고 다른 날에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이 역사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그렇게 막 칭찬받고 이렇게 높임받았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해야 본전이었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크게 욕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이 빌립보서를 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이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물론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큰 이야기로 들리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고 우리가 읽는다면 너무나도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우리가 옳은 일에 대해서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윤리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 있죠.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 법칙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이 법칙 안에 우리의 신앙도 가두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되게 맞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떠올려 본다면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무엇에든지라는 이 부분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그 공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또 그리고 세상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무슨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떤 해악을 끼치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존재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로 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가 한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서 신약에 이르러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최초에 선하게 지으셨던 그 모습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지 않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하여는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옳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무엇에든지 잘하고 옳고 참되며 경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그 원천을 가지고 항상 옳을 수 있고 항상 잘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먼저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윤리적인 법칙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왼편 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편 뺨도 맞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리를 걷자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십리를 함께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나의 속옷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든지 옳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숙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옳아야 하고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하는 그 삶이 완성되는 것은 단 한순간의 결단이나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단계별로 완성되어 가겠죠. 우리가 한 부분에서, 한 가지 사건에서, 한 가지 일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완성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하루 또 우리의 일주일, 우리가 보내는 한 달,
또 1년,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잠깐의 고통, 우리가 잠깐 겪어야 하는 어려움, 우리가 이 순간을 겪어 넘어가야 하는 일들에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일에,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 가운데 거하며 오르며 참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며 끊임없이 주님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준비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셔서 나중에 모일 때 함께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좋은 곳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2020년의 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장과 도전이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서 또 우리 주평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